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귀하신 말씀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복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것, 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등등 많은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 모두 내가 얻게 되는 그런 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복, 나에게 채워지는 복을 말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것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즉 복이 나에게 와야 나는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복이 나에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체가 복이 되어서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 복의 약속 앞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땅으로 향한 사람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탄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첫 발돋움의 말씀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내려주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또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돌아보아야 할 것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앞 내용은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함으로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 곳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늘까지 탑을 쌓으려고
그렇게 함께 협심을 합니다. 합심을 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스스로 다차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자신들의 이름을 나란히 세우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반역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언어를 혼잡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머물려고 했던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흩어짐 가운데 셈 족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셈 족속을 통하여서 데라로, 그리고 데라에서 아브라함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란에 이제 머물게 돼요. 그래서 데라의 가족은 이렇게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 얼마 머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던 때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이 데라의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며 너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듣기에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터무니없게 느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몇 세이시죠? 몇 세죠? 75세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사례가 태가 끊겨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것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꿈과 미래를 이미 내려놓을 만한 나이예요. 75세면 그 나이로 무언가를 이룬다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터무니없게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복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나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명령도 내리시면서 나아가는데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한 약속, 이런 걸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명령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그 명령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이 목적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목적지보다, 가라고 명령하신 것보다 떠나야 할 곳, 떠나야 할 곳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또 길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야 할 목적지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하나라면 떠나야 할 곳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셋으로 구분되죠. 그것이 하나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하나로라고 보았을 때도 이 세 번이나 언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떠나야 할 곳, 너의 고향입니다. 너의 고향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땅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말은 가장 익숙하고 살기 편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누구나 자신이 살던 곳을 가장 편하게 여기죠. 이곳에서 떠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마트의 위치나 학교의 위치, 목욕탕의 위치, 교회의 위치 등등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다 알아서 이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 떠나서 새로운 곳에 이제 정착하게 되면 새로운 것을 다시 익혀야 하고 배워야 하는 그런 부분 또한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익숙한 곳에서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이 바벨탑의 이슈를 통해서 그리고 가인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한 곳에 머물려고 하는, 정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바벨탑에서의 사건을 보게 되면 성과 탑을 쌓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과 탑을 쌓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나아가자라는 거죠.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는 그런 저주를 내렸어요. 한 곳에 머물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에덴 동편에 이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인 에녹으로 이름을 붙여서 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이 모습은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데 특히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머물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가 가장 편하고 그곳에서 뭔가 채우고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힘을 키우려고 함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볼 때 너의 고향은 머물고 싶은 곳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쉬지 않고 움직이는 것, 가라고 하고 명령하신 그곳을 어떻게든 가야 하는 그 발돋움이 아브라함에게는 큰 힘듦이었을 것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보이시 그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땅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만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 움직여야 함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노인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일하여 움직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너의 친척은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친척이라고 하면 이 당시에 함께 일하며 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친척은 또 지금의 친구나 또 동료로도 볼 수 있겠죠. 함께 동고동락한 친구, 동고동락한 가족과 또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그 동료들, 그와 함께 항상 있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 함께 했던 사람들, 함께 추억을 쌓고 함께 이겨나갔던 그런 전우회가 쌓인 그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이겨냈던 그리고 많은 추억을 쌓았던 그런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면 슬픔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이는 정을 나누고 끈끈하게 이어져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너가 이걸 포기해야 해.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누구를 의지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의지함을 따라 가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은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함을 이 명령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말과 행동과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중으로 미룬다면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뒤에 나오는 그 복의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75년간 쌓은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천륜적 인간관계까지도 끊어야 하는 그런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부계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족관계가 그들의 삶에 이런 부계 중심의 가족관계가 그들의 삶의 이 기초였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지도자가 돼서 살았던 관계입니다. 부계 사회에서 아버지는 가족의 삶의 안전과 그리고 생존 그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의 소유를 통해 모든 가족들이 살아가는 것이 이때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사회의 문화였습니다. 전통이었고요. 그런 사회에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랬으니 지금까지 지켜오던 이 사회적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고 가장 의지하던 아버지, 지도자를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요약해 보면 이런 것이죠.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한 곳을 너가 생각했을 때 너의 가장 안전한 곳, 너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곳, 너의 가장 너가 봤을 때 너가 가장 생존에 용이한 곳, 너가 가장 의지되는 곳을 떠나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이 명령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한마디로 그곳에서 떠나서 너가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내가 머물러야 할 곳으로 함께 가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무엇이 있죠? 확실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확실하게 목적지를 정해놓고 인간을 이제 보내시는 것이죠. 보여주세요. 어딘지를 보여주시면서 갑니다. 그 목적지는 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복을 받기 이전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만 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보게 되면 떠나야 할 곳이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은 떠나야 할 곳이 가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떠나야 할 것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야 할 곳은 한 곳이에요. 그런데 모두 떠나야 할 곳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에 누군가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가족도 떠나야 하고 집도 떠나야 하고 사람도 떠나야 합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다 떠나서 하나님만 봐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집을 떠나고 가족을 떠나고 사람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죄된 습성에서 떠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머무르려고 하는 그곳에서 머무를 곳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라는 뜻입니다. 누구는 안전하고 평안하고 익숙한 곳에 머무려고 해요. 누구는 이익이 되며 즐겁고 뭉치게 좋아하여 힘을 강하게 하는 곳, 그곳에 머무려고 합니다. 또 누구는 안주하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이 모든 것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분명히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고 여기서 머무르지 말아야 하는데 머물러 있어서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계속해서 폭력에 시달림에도 이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직장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더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것이 꺼려져서 지금 이 정도로 만족한다면 안주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죠. 또 게임이나 술, 이 도박 등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분명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머무르지 말아야 하는데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머무르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삶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만해야 하는데,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이제 떠나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리를 선택할까 말까 하는 순간에 머무르는 것은 우선순위로 설정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모습을 죄에 머무르게 되는 모습으로 가져가게 되어 버립니다. 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죄가 들어온 후에 인간의 모습은 가인과 바벨탑 사건처럼 이렇게 한 곳에 머무르려는 그런 모습과 함께 한 곳에 머무르면서 나의 힘을 키우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한다라는 것 또한 포함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생활 중에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거기서 빼내셨습니까? 하면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다시금 이 고통 가운데 그 자리로 예전에 머물렀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머무르려는 자리에서 너희가 머무르려고 너희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너의 발을 움직여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보여준다라는 것은 보여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여주시는 분과 함께 있어야만 우리가 갈 곳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확실한 목적지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는 길마다 한 단계 한 단계 또 보여주시고 또 도착하면 또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이게 함께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의지하고 안주하고 머물고 싶어하는 곳에서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한 구절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바라보아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머무를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땅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보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보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신 곳은, 그 보이신 곳은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땅을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순간을 천국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예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반대로라는 게 이제 바꿔서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너희가 떠나야 한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머물러 있던 그곳에서 이제는 떠나서 나의 안에 거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를 의지해라. 나만 따라가자. 나에게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는 즉각 반응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시작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이제 약속이 나오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뒤에 이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첫 번째 복이에요. 무슨 복입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합니다. 그 민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일으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예수님까지 연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까지 연결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민족을 형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또한 강한 힘을 의미해요. 민족을 형성한다라는 것. 강한 힘은
무력의 힘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말의 힘도 있죠. 그리고 문화를 이끄는 힘 또한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힘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이 모든 힘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곳은 큰 무리를 형성하게 돼요. 이러한 의미에서 큰 민족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는 복을 주시죠. 이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 그것은 아주 매우 유명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첫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을 주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주어 있을 때 그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려면 그 복에 무엇이 있으면 되냐?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삭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주신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이러한 복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 즉 민족을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많은 민족과 국가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 의해 세워져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제 불려지게 된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대하게 된다, 유명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또한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축복의 의미가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이요.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너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 속에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케 된다라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빠뜨려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만이 받은 복을 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죠. 다시 말해서 혼자만이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을 받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그와 뜻을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축복하는 사람 모두가 복을 받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 절에 보면 저주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되고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게 되면 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복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들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리고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한 대로 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저주의 영향.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보고 쳐낼 건 쳐내고 들어오게 할 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큰 민족과 그 이름, 창대하게 되는 이름과
복의 근원의 약속이 이제 실체가 되어서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너를 큰 민족으로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하면서 너를 너의 이름을 너를 이렇게 약속의 주체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라는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느낌이 나면 예수님은 너가 아닌 자신 자체죠. 예수님 자체가 큰 민족을 이룬다. 이름에 창대케 되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이미 이루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돼야 되는 아브라함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명령할 필요도 없이 그러한 인물이었던 거 그대로가. 그래서 그것이 실체라는 거죠. 이렇게 약속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이 실체로서의 일을 완벽하게 소화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이 약속을 이어받아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처럼 이야기하시죠.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면서 너의 자손의 자손까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으로 큰 민족, 큰 믿음의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인정받았으므로 너에게 큰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너의 이름은 모든 이들에게 인정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서 너는 나로 인하여 예수를 전하는 복의 근원, 복의 전파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이신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그런 복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그리고 이 복의 시작은 복의 약속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먼저 왔다고 했죠? 약속보다 명령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머무르는 그런 명령이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즉 세상에서 너를 머물게 하는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 나와 함께 가자. 나에게 머물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톨의 미련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선시하며 따라오기를 원하세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나가기 원해요. 우리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기 7절이 중요한 거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 또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는 알고는 있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복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머물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떠나 나에게 머물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머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우리의 눈에는 이 목적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못 가겠습니까? 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데도 목적지가 있음을 확신하며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늘 복을 받기를 원하죠. 복을 받기 위한 길,
복이 들어오는 그런 목적지를 보기 원해요. 하지만 그 목적지는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머물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기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그저 주님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여기입니까? 물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저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 말씀에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여정을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어느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그 장소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목적지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 목적지가 되어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름으로 그 자리에서 썩어져갈 인생에서 건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수님을 향하는 길을 열어 구원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 또한 머물고 싶은 이 세상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길, 구원의 길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 길에 이를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 복은 우리가 잘되기 위해 얻게 되는 물질이나 인기, 건강 등도 포함되겠지만 그보다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의 이 복이 인정받음의 이 복이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복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늘 세상에 머무려고 하는 그런 죄된 습성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떠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려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이 복된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